제31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시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은 주님을 향한 간구와 고통과 수치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현재 당하고 있는 부끄러움에서 건져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공의로서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을 넘어서 숨을 수 있는 바위와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셔서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2절, 3절, 4절에 걸쳐서 3번이나 반복하며 절박함을 호소합니다. 그 간절한 호소에서도 다윗은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인도하고 지도해달라고 요구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름을 구하는 것은 다윗의 삶과 하나님의 명예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자기를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름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다스려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왕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도
함께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지도해달라고 이름을 구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굽게 하고 방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은밀히 쳐놓은 함정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생명을 맡기면서까지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악인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6절에서처럼 주님은 허탄한 거짓, 즉 우상 믿는 자를 미워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에 근거하여 악인에게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우상을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신상을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실제 그 중심의 가치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섬기는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라고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신뢰에 보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그의 고난을 돌보셨고 영혼의 아픔을 아심으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고 안전한 곳에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는 다윗이지만 지금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9절에서 13절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몸과 영혼이 약해짐을 경험합니다. 몸이 약한 것도 약한 거지만 그것을 본 대적들이 한결같이 나를 향해 비난과 혐오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이 다윗에게 어쩌면 육신의 고통보다 더 심각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의 생명을 해치려고 듭니다. 이러한 다윗의 상황은 친척, 종, 아내, 어린아이, 친구들까지도 조롱과 비난을 당했던 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 상황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자기를 맡기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처참한 상황에 힘들어하지만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에 근거하여 믿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또한 이렇게 핍박받는 중에도 내 앞날이, 내 미래가 오로지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고 악을 행하는 악인들을 부끄럽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의 교만과 완악한 말을 좀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정당하게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관점을 바꿔주니까, 다윗의 생각을 변화시켜주니까 새로운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1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놓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냥 쌓아놓기만 하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내 삶 속에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다윗은 다시 그 안에 기쁨이 살아나고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쌓아놓은 은혜가 내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올 때, 아, 주님은 우리를 안전한 곳에 숨겨주시겠구나, 거짓된 자들의 깨와 악한 자들의 폭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구나, 그리고 이제 끝났다, 정말 나는 이제 주님의 눈밖에서 났다, 나는 소망이 없다 할 정도로 내 느낌과 상황 쪽으로는 완전히 소망이 없는 중에라도 다윗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믿음의 자존감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놀라운 은혜라고 시편 31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늘 느낌과 상황이 흔들립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삶은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삶이 다윗의 삶이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신앙의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주며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라. 주님께 신실하게 나아간 너희 같은 사람들은 주님이 지켜준다는 걸 잊지 마라. 현재는 이렇게 거만한 사람이 잘 나가고 그들이 나를 조롱해도 하나님이 그들의 관심이 없어 라고 말입니다. 물론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분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야, 나도 그런 적 있어. 힘든 적 있어. 때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누구누구야. 하나님을 소망하는 누구누구야. 힘을 내자. 용기를 내자. 하나님 믿고 나아가자. 그렇게 마지막 권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 하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잔잔한 파도도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센 풍랑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배의 길을 내가 아니라 그 바닷길을 또 근처의 모든 날씨를 모두 꿰뚫고 있는 분이 잡고 있다면 두려움도 좀 있고 힘도 들겠지만 목적지에는 무사히 도착할 거라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향했길에 올라가고 내려가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인생의 길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생각할 때 오늘을 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피하여 나아갑니다. 지금의 부끄러움이 계속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갑니다. 현재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내 자신을 정죄하게 만들고 다른 이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힘들면 힘들수록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쌓아두고 계시는구나 라는 말씀을 믿고 오늘 그 은혜를 내 삶에 흘려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소망 없다 하지 않으시고 숨겨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고 면하게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